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의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말은 나의 증명사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의 마음의 증명사진이거든요. 여러분들 증명사진 다 찍잖아요. 여권사진도 찍죠. 근데 여권사진 찍을 때는 안경도 못 써요. 머리도 가리면 안 되고 그 얼굴을 최대한 정확하게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그 어린이 주일에 대한 말씀은 제가 안 하고 우리가 언제나 꼭 필요한 부분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는 절기를 좀 많이 안 지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절기를 많이 지키다 보면 저도 여러분들도 특히 사역자들 성도님들이 너무 바빠요. 은혜 받은 분들이 그 다 행사 준비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히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그 내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진짜 그 성화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 받는 그 삶, 그래서 환희와 감격의 삶, 도전과 성취의 삶,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려면 집중해야 되거든요. 마음이 흐트러지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만 오직 올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가능한 절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전에는 이런 말을 제가 많이 했는데 한동안 안 했더니 그런 걸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제가 만난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부족하고 내가 아직도 뭔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열매를 주님은 이루고 싶은데 주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의 부족이고 저의 문제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는데 내가 아직도 덜 죽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역사를 이루는 데 필요한 온전한 죽음이 되지 못해서 아직도 그 역사가,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제 영혼이 너무 고통하고 신음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하나님 은혜고 아직도 목사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하나님 은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수 있다는 게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마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는 시간은 여러분도 준비시키는 시간이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시간이 딱 맞을 때에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약속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 이 예배의 목적이 초점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까? 그렇다면은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시고 오늘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잘 안 되면은 하나님 나도 제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또 의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이런 역사가 있다고 하는데 나도 그 은혜 좀 달라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에게 그것을 증명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 주제의 내용은 진짜 범인을 찾아라이고요. 두 번째 네 사람의 증명 사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어떤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게 주제입니다. 첫 번째 진짜 범인을 잡아라. 이게 뭐냐 하면요. 어느 마을에 아주 예쁜 아가씨가 있었어요. 이 아가씨가 이게 정혼을 한 남자가 있었는데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정혼한 남자에게 찾아가서 말했어요. 내가 너무 죄송한데 내가 사실은 진짜 사랑하는 남자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위자료를 많이 드릴 테니까 좀 나에게 그 파혼을 해서 좀 나를 자유케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정혼한 남자가 위자료 안 줘도 되고 내가 당신과 파혼해 주겠다고. 그래서 이 여자를 자유케 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워낙 돈이 많다 보니까 어느 날 유괴를 당했습니다. 한 노인이 돈이 필요해서 이 아가씨를 유괴하고 말합니다. 당신은 돈이 많으니까 나한테 돈만 주면 내가 당신을 풀어주겠다. 그래서 나한테 돈을 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니 무슨 소리를 하냐고. 나는 정혼한 남자가 있었는데 내가 진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그 정혼한 남자에게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은 위자료도 안 받고 나를 자유케 해줬는데, 그런데 당신이 다시 나를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하면 되냐? 당신도 나를 풀어줘서 자유케 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네, 지금 이야기가 완전히 지금 엉망이 됐어요. 너무 죄송해요. 이 이야기는 좀 뒤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앞에 이야기가 뭐냐 하면요, 어떤 친구 세 사람이 돈을 모았어요. 이 돈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이 돈을 우리가 같이 쓰자 그래가지고 어디에 딱 숨겨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 돈이 그만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범인이잖아요. 서로 다 나는 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이 세 사람이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 솔로몬 왕이 그래요? 근데 잠깐만, 내가 지금 너무 바쁘니까 내가 지금 이 일을 처리해야 될 게 있으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솔로몬 왕이 지금 이 아가씨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근데 제가 아가씨 이야기부터 먼저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가 됐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쭉 하면서 이제 풀어줬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뭐라고 하느냐, 이 세 사람 중에 정혼한 남자, 아가씨, 그리고 이 노인 중에서 누가 제일 칭찬을 받아야 될 사람이냐 이야기를 해봐라 그런 거예요. 누가 최고로 칭찬받을 사람이냐. 그래서 이야기를 해서 이제 첫 번째 남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정혼한 남자입니다. 이 사람은 돈도 받지 않고 이 여자를 자유케 해줬으니까 자기가 그 상대방의 그 의사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무리한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 남자가 최고로 칭찬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두 번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두 번째 사람은 그 아가씨가 최고로 칭찬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이 아가씨는 사랑 없는 결혼을 취소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고,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그런 현명함이 있었으니까 이 아가씨가 바로 최고로 칭찬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최고로 칭찬을 받아야 될 사람인 것 같습니까? 세 번째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세 번째 남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거기에 칭찬을 받을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아니 파혼을 하는데 위자료도 받지 않고 파혼을 하는 사람이 어디냐고. 그리고 정말 돈이 필요해서 이 여자를 유괴했는데 돈도 안 받고 그냥 풀어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 아무도 상 받을 사람이 없다. 칭찬받을 사람이 없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네가 범인이다. 너는 지금 이 중요하고 이 긴장된 순간에 너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너는 진실한 사랑도 생각하지 않았고, 그리고 너는 이해도, 너는 관용도 생각하지 않았고, 너는 오직 돈만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인, 돈을 훔쳐간 범인은 바로 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지금 이 세 명의 범인 중에서 누가 범인인지를, 세 명의 남자 중에서 누가 범인인지를 찾아내야 되니까 그 얼굴, 그 죄인의 얼굴을 찾기 위해서 솔로몬이 말을 시킨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 말로 표현되어진 거죠. 오직 돈만 생각하는 그 마음에 이 돈에 대한 생각만 가득한 이 사람은 오직 돈만 생각했기 때문에 사랑도 이해도 그 마음에 감동이 안 되었던 거예요. 오늘은 사실 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네 사람의 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의 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울 임금의 말, 세 번째는 첫 번째는 이 도액의 말이고,
두 번째는 사울 왕의 말이고, 세 번째는 아히멜렉의 말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다윗의 말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알아볼 텐데, 제가 그 사실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가지고, 제가 그 12UP 27기 졸업을 포기했다 그랬잖아요. 예, 그랬는데 졸업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그런데 그 과제를, 책을 몇 권을 일주일 만에 그 책을 그 네 권을 읽고 그거를 이렇게 다 정리를 해서 써야 되는데, 저는 포기했거든요. 불가능하다고 여겼거든요. 예, 그런데 약간의 뉘앙스를 풍기는 거예요. 한 주만 더 시간을 주면은 할 수 있겠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가능하지만은 그러면은 5만 원을 더 내야 되거든요. 27기인데 28기로 넘어가면 5만 원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포기를 했다가 마음에 이거 5만 원 아깝다 싶은 생각이 들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도저히 자신이 없었어요. 예, 그런데 내가 자신이 없는데도 이 숙제를 계속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되네. 그래가지고 연락이 왔길래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회를 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했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10시에 그게 끝났어요. 10시에 끝나고, 그리고 이제 설교 준비는 일주일 동안 쭉 묵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정리를 하고 이렇게 노트에 정리하는 걸 어젯밤 10시 넘어서 시작했어요. 너무 피곤한데, 하나님 너무 피곤한데 자고 나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미묘하게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는 게, 너 지금 자면 못 일어난다. 그럼 이렇게 피곤한데도 지금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자. 주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그때부터 설교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내용을 딱 이제 정리를 한 거죠. 정리를 하는데 제가 하면서 놀란 게, 하면서 피곤을 잊어버리고 정리를 다 했어요. 예, 그랬는데 잠은 좀 덜 자고 정신이 그래도 그렇게 없는 건 아닌데, 오늘 제가 너무 많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또 막 기도하고 그래서 지금 정신이 없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런데 이번에 하면서 제가 느낀 게요, 이 12UP 이게 3개월 동안 훈련 받는 거거든요. 책 읽고 기도 훈련, 그 다음에 생활, 이게 시간표 작성하고 그거를 실천하고 하는 건데, 제가 그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이 국제학교를 꼭 100% 저는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하고 싶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다고 믿고, 마지막 1%를 주님께 맡기고 지금 성실하게 이 과정을 밟아 나가고 있는데, 할수록 제 자신이 너무 많이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참 이 축복을 같이 누리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CBUP 말고 CBUP 라이트라는 또 그런 과정이, 조금 가벼운 과정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시면은 꼭 해보셔서 여러분 속에 잠재되어져 있는 그런 그 어떤 많은 능력들이 충분히 개발될 수 있는 그런 훈련의 기회, 교육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본문 내용 들어갈게요. 오늘 보면은 이 아이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아마 아이두베 아들이란 말은 아이두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름만 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만한 대단한 사람이었고 그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아히멜렉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히멜렉이 죽게 되었나요? 그것은 바로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의 말 때문입니다. 말. 오늘 본문은 이게 나오지 않는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그 앞쪽에 나옵니다. 예, 혹시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사울이 정말 길을 쓰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다윗이 도망을 갔는데 이 놉 땅에 있는 이 아히멜렉이 제사장으로 있는 이곳에 도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 아히멜렉에게 다윗이 거짓말을 했어요. 아니 왜 이 시간에 여기를 왔냐고, 왜 혼자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울 왕께서 이렇게 나를 은밀하게 급한 일로 보내서 여기 왔다고. 예, 그래서 다른 그 동료들도 딴 곳에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거짓말한 거죠. 새벽 기도 시간에는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왜 거짓말을 했나요? 아히멜렉을 살리기 위해서. 예, 그래서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달라 그래서 먹을 것을 주고 그 다음에 무기도 주었거든요. 그랬는데 요걸 도액이란 사람이 딱 보고 있다가 지금 사울 임금 앞에 이걸 고자질한 거예요. 고자질 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2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알리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도 칼로 주더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말을 정확하게 전달한 거예요. 악의적인 편집을 한 거예요. 이게 악의적인 편집이에요. 다윗이 했던 말 쏙 뺐어요. 가장 중요한 말을 뺐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왕의 어명을 받고 여기 왔다. 이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고, 이 말 했으면은 이 사울 임금이 아히멜렉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에게 음식을 주고 무기를 준 것이 왕의 어명을 돕기 위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에돔 사람 이 도액은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을 기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아히멜렉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멜렉을 살리기 위해서 다윗이 했던 그 말을 쏙 빼버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 그가 기도하고 그에게 먹을 것과 무기를 주었다. 그러니까는 이 사울 임금 속에 있는 그 악심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악한 그 악령의 그 세력이 더 강화되는데 이 도액은 기름을 완전 그 불에 기름을 끼얹는 이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읽은 책 중에요. 그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 경건에 이르기를 위해서 한 15가지를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관리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질 관리라는 그 차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는 이제 이런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가장 고질적인 성격의 결함은 기질의 악 영향에서 기인한 것이다. 아주 고질적인 성격, 나쁜 거, 내가 바꾸고 싶은데 안 바꿔지는 그런 것은 기질로 인한 것이고, 이 기질이란 말은 하나의 성향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는 한쪽 방향으로 그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바라기는 해가 뜨면은 해를 바라보면서 그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는 것처럼 한쪽 어떤 것에 몰입되어져서 그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는 어떤 성향, 어떤 기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 인간을 상당히 불쾌하게 만드는 중요한 두 기질이 있는데 그게 뭐냐? 악의와 배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의와 배반의 기질은 어떠냐? 남의 불행을 반기고 뒤에서 험담하는 모습. 오늘 도액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남의 불행을 반기는 거예요. 지금 아히멜렉의 불행을 위해서 자기는 그 악한 말을 쏟아놓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 다른 것들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 악의는 시기와 질투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데, 시기한 끝에 질투가 일어난다는 거죠. 시기 때문에 질투가 일어나는데, 이 질투는 뭐냐?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까지도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게 질투라는 거죠. 그리고 불친절한 그런 기질이, 성격의 기질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적응하고 그리고 작은 희생을 치르는 부분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맞추기 위해서 내가 적응하려고 하는 노력과 그로 인한 나의 희생을 거부하는 것, 이게 불친절한 성격이고 불친절한 기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주 편협한 성질, 편협한 기질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모조리 쓰러뜨리는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외고집의 기질이 있는데, 그 기질은 자기를 최고로 여기고 가정이나 사회의 평화를 깨트리는 것. 자기가 최고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가만 안 있는 거죠. 막 짜증을 부리고 막 지적하고 이러니까는 틀렸다 하고 이러니까 평화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만 오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너무 죄송하지만 이제 나중에는 우리 아버지가 변했는데, 저는 우리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 아버지는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 여러분은, 제가 자식인데 그렇게 생각했다니까는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배반 잘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배반 잘하는 기질은 아첨을 잘합니다. 그리고 솔직함을 가장해서 조롱과 폭로를 잘합니다.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부분을 이게 감춰도 될 부분을 막 폭로시키는 거예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막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 거. 이 사람의 그 기질은 배반의 기질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참을성이 없는 기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사건건 화를 내는 거예요. 상대방의 문제가 있어서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참을성이 없어서 그것을 보고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뭔가 어떤 그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잘 내는 거고, 그리고 계속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거. 참을성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비판 잘하는 기질은 뭐냐? 매사에 까다로운 거예요. 매사에 까다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완벽을 추구한다고 보다도 비판하는 거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거는 다 까탈스럽게 대하는 사람. 그런데 이런 모든 기질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이런 기질들이 우리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게 다 뒤죽박죽이거든요. 어떤 사람 앞에서는 잘 참는데 어떤 사람 앞에서는 안 참고, 어떤 사람 앞에서는 아주 친절한데 어떤 사람 앞에서는 아주 까다롭게 굴고 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질화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건 안 돼요. 성령의 불로, 성령의 은혜로 이것이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도액이 바로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 임금도 그런 거예요. 완전 억지를 부리잖아요. 여기 13절에 네가 어찌해서, 아히멜렉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새의 아들과 공모해서 나를 대적하고 그에게 떡을 주고 칼을 주어서 그래서 기도하고 매복했다가 나를 치려고 하느냐. 완전 소설 쓰고 있죠. 지금 완전히 소설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자기 속에 그 악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속에 그 악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 속에 악이 사라지면은, 악이 나를 공격해도 예수가 나가지 악이 안 나가요. 그런데 내 속에 악이 가득하면은 악이 아닌데도 나는 악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끼고 그게 과대망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하지. 그래서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죽일 거야. 그래서 아히멜렉도 죽이고 그 제사장을 다 죽여버리잖아. 이거 진멸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 속에 온갖 죄악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있는데, 음란도 있고 배반도 있고, 그리고 뭐
고집도 있고 편협함도 있고 온갖 게 다 있잖아요. 우리 안에요. 온갖 음흉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회가 없어서 이게 안 나온 거지, 기회가 상황이 되면 이게 다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게 삐지고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축복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으니까는요. 예. 그런데 지금 아히멜렉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아히멜렉이 네가 나를 치료하느냐, 다윗하고 공모했지, 이거 말도 안 되는 억지 소리를 들을 때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다윗이 오긴 왔어요. 근데 다윗이 와가지고 나한테 왕의 어명을 받고 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나는 왕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말 안 했어요. 그 말 안 하고 뭔 이야기만 합니까? 아니, 다윗은 신하 중에 가장 충성된 자가 아닙니까? 그는 당신의 사위가 아닙니까? 그는 호위대장이 되어서 당신의 안정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셔서 얼마나 우리 가운데 그는 존귀한 자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다윗하고 어떤 악한 것도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아히멜렉이 왜 이렇게 말합니까? 다윗이 선이지만은, 선의로 했지만은 자기의 거짓말한 거를 왜 말하지 않고 지금 사울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이 말을 왜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지요. 그래서 그는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여기 신하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히멜렉을 죽이라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아히멜렉을 못 죽이잖아요. 그 도액이 죽였잖아요. 이건 뭐냐 하면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올바른 판단을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진짜 잘못했나? 사울이 잘못했나? 뭐가 옳은 거지? 우리 어느 편에 서야지?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지 막 헷갈리고 있는 중에 만약에 이 아히멜렉이 다윗이 선이지만은 거짓말한 걸 이야기하면은 다윗이 거짓말했다고? 이렇게 되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말이지만은 그렇게 되잖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 다윗의 진심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겉에 껍데기만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가려주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있는 걸 싹 가려주면서 자기는 다윗을 위해서 자기는 직언을 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 앞에 지금 사울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것을 도액이 자기의 명예와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명예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선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있는 모든 영향력을 가지고 지금 사울이 그릇 행하고 있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증언한 거죠. 이건 뭐예요?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작은 자존심, 나의 작은 명예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할 때가 너무 많은데, 나에게 조금이라도 흠집이 날까봐, 내 명예에 흠집이 날까봐 우리는 어떤 것은 말 안 해도 되는 걸 말하고, 어떤 것은 과장하고 포장하고 왜곡시켜서 막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아히멜렉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너무 멋진 거예요. 너무 멋진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할 때에 우리가 사라지지 않는 그죠, 이 생각, 헛된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걸 이야기할 때에 삶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그 책 존 파이퍼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싱크대 위에 붙여놓은 글을 어릴 때부터 보았다 했는데, 싱크대 위에 붙여놓은 글이 무슨 글이었는지는 제가 여러분에게 알리지 않았더라고요. 설교 끝나고 나서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오늘 알려드릴게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하리라. 한 번뿐인 인생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수많은 희로애락에 수많은 것이 있는데 막 거품 물고 막 가치를 부여해서 한 거 있는데 전부 사라질 거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의 죽음 앞에 우리가 딱 설 때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많이 사는 사람은 아름다운 추억과 상금과 엄청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데, 자기만 위해 살고 자기 가족만 위해 살고 현세만 위해 사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요. 근데 자기가 알아요. 내가 헛살았다는 거예요. 헛되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은요, 진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 파이프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과 존귀와 생명보다 귀한 분이 되기 위해서 무한한 값을 지불하셨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생명과 존귀와 그리고 정말 나의 기쁨보다 더 귀한 분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무한한 값을 지불하셨는데,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리냐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무엇이길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받고 싶고 존귀 여김 받고 싶어서 그렇게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만 됐는가? 이걸 생각해야죠. 나 같은 게 뭐라고, 왜 나 같은 거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셨지? 왜 나 같은 거에게 존귀한 존재가 되고 싶은 거지? 왜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면 하나님은 기뻐 쩔 줄 몰라서 춤추고 까무러칠 정도로 행복하고 만족해 하시지?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우리가 이걸 생각해.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랑으로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도 그 사랑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 자꾸 잊어버리고 내 성질 다 부리고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속에 온갖 악을 전부 다 말로 행동으로 다 열매 맺고 가는 곳마다 분란을 일으키고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일까요? 그리고 마지막 다윗이 하는 말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그 아비아달의 말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날 내가 도액이 뭔가 일을 저지를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내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니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의 모든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내 탓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 말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기 마음속에 은밀한 건데 조금 뭔가 저 도액이 약간 마음에 걸렸을 뿐인데,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이 불행에 대해서, 이 참상에 대해서 내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책임, 내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변명하고 싶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싶어서 그냥 어떤 것은 숨기고 감추고, 저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은 드러내는 게, 말 안 해도 되는 걸 말하면서 내 탓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 말이 내 영의 증명사진이에요. 내 속사람의 증명사진이에요. 여러분들은 외모를 꾸미려고 애쓰잖아요. 저도 좀 애쓰고 있어요. 좀 달라졌다고 이야기들 합디다. 감사해요. 예. 왜냐하면 설교했기 때문에, 설교했으면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꾸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나만 모르지 다른 사람은 다 보고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내 얼굴을 내가 모르는 것처럼 내 마음을 내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속으니까. 내 속에 악이 나를 속이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거짓말, 내가 나를 속이는 거짓말.
나는 괜찮은 것처럼 막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믿음 좋은 것처럼 막 쫓아다니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내가 막 신경질 내고 짜증 부리고 막 혈기 부리고 막 했던 거, 이게 그 사람들 속에는 증명사진으로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뭐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는 어떤 여러분의 이미지가 박혀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 여러분의 증명사진을, 마음의 증명사진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여러분이 어떤 모습일까요? 너무 죄송하지만은 그래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천국 갔다면은 그것이 가장 큰 위로와 영광이니까. 제가 좀 커가지고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술 드시고 들어와서 주정 부리는 아버지한테 나가서요, 제가 멱살을 잡았어요. 야, 네가 아버지가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면 아버지 일 다 한 거야? 내가 딱 반말하면서 아버지한테 대들어. 나는 어떻게 살아라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나에게 보여줘야지. 근데 제가 분명히 그때 느낀 게요, 우리 아버지 그때 술이 확 깨시더라고. 술 확 깨는 거 느꼈어요. 제가 나중에 주님 만나서는 우리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게 되었고, 그 관계가 완전히 바뀌었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 그 술 많이 드시고 술 주정하는 것도 정말 안 하시더라고요. 저 앞에는 절대로 안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한 번 또 사건이 있었거든요. 술이 확 깨더라고요. 우리는요, 내 증명사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품고 있는 나에 대한 이미지가 있고 사진이 있다는 거예요. 자식에게 어떤 이미지를 주려냐는 거예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생명의 이야기를 하고 은혜의 이야기를 하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내가 지금 교회에 앉아 있지만은, 예배 드리고 있지만 난 진짜 구원 받았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진짜 구원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 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7 교회가 나오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너는 구원이 너에게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이건 뭡니까? 진짜 구원에 네가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제가 앞에 이야기한 그런 그 악의와 배반과 온갖 왜고짓과 평온한 불친절한 이런 악의 세력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죄와 싸웁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 예수님이 내 영혼의 주인이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증거가 뭐냐? 믿음과 죄와의 싸움입니다. 믿음과 죄와의 싸움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었어요. 강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정말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그 내용을 제가 알게 되었을 때 내 속에 귀신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이 귀신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정말 이상한 거품 물면서 쓰러지고 이상한 짓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위험을 제가 느꼈어요. 무섭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정말 영접하고 고백하고 그 어둠을 대항하여서 싸웠어요. 물리쳤죠. 내 속에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걸 하나님이 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건 뭐냐?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나는 알고 있었는데 100%, 나는 죽을 수도 있다고 나는 100% 알고도 있었는데 나를 위한 거였어요. 내 자아 실현이었고 나의 의를 위한 거였어요. 내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혼의 여러분의 삶의 왕좌에 앉으시는 것이 그분을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영접하고 이제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다음에는 나는 이제는 죄된 삶을 살지 않고 오직 경건한 삶을 향해서 예수님의 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영접이에요. 얼마나 죄와 싸웁니까? 죄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하고 신음합니까? 그것이 없다면은 나는 구원받았나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내가 아직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내가 죄 때문에 몸부림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탄식하고 그리고 나의 모든 삶에 대해서 감사하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이고 구원받은 영혼이죠. 우리가 어떻게 모든 걸 다 잃어도 감사밖에 할 게 없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무한한 희생을 지불하셨잖아요.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근데 아직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 아니라면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말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